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사도행전 3장 12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일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가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지체들의 염려와 사랑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인간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도 베드로가 3장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였는지에 대해 서로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에게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바로 그리고 거짓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 신성모독한다 라고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죠. 3번이나 걸쳐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면 카이사르, 즉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즉 바로 반역하는 거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죠. 나는 그분의 피에 무죄하다라고 하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였을까요? 지난주에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안식일을 잘 지킨 명분으로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첫째 누가복음 6장 1, 2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삭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며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느냐, 즉 안식일에 왜 이삭을 따먹었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2에서 6절에 다윗이 당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보여주는 빵, 즉 하나님 앞에 빵을 6개씩 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이 있죠. 근데 그 빵을 먹은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옹호했습니다. 즉 배가 고파서 이 곡식을 따먹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여 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여자를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대해서 얘기하죠. 하물며 소도 나귀도 일요일날 안식일날 물 먹이잖아요. 근데 18년 동안이나 병에 고통받은 여인, 그 여인을 다음날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여자를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안식일날 다음날 낫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1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아요. 하루라도 빨리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안식일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6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자리를 날라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걸어가라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참 온전하게 낫게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낫지 못해 집에 가지 못한 병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날 다음날 집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그것이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것만 눈 빠지게 쳐다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 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죠.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38년 동안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간절해. 식구들 보고 싶은 게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오늘 걸어가지 마, 오늘 가져가지 말고 내려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나에 관심이 있었지 병자가 나와가지고 낫는 것, 그 다음에 또 자리를 들고 식구들이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했다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죠. 쉬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서 쉬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건데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제정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정 목적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을 옹호하였고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을 고쳐보고자 했던 병자에게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첫째 날을 안식일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처럼 엄격하게 지켰죠. 그래서 일요일에 음식도 사 먹지 않았고 그리고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첫째 날 일요일이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전통에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혹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장로들의 전통은 이제 많은데 성경에만 기록된 걸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첫째, 빵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즉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죠. 근데 책에 보면 랍비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간음한 것만큼 큰 죄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마가복음 7장 3, 4절에 보면 단지나 잔을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씻지 않는 손이나 그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면서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릇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 입에 나오는데 마음인데,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 더러운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욕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이런 음담패설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같이 맞장구 치며 낄낄낄낄거리죠. 방송에서도 보십시오. 나와가지고 아주 진짜 깨끗한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음담패설 하잖아요. 그러면서 히덕거리고. 근데 그 사람들 저 더러운 사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손 씻지 않고 먹어보세요. 어우 더러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음담패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손 씻지 않고 그릇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야 할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의무가 있죠. 자식으로서. 그런데 고르반 해버려요. 그럼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자신의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죠.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합니다.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근데 부모님에게는 용돈 주는 거 아까워하죠. 그런 사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가난해서 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고 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서 나누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6장 2, 3절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지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23장 16에서 18절에 보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빚진 자가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전의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에 맹세하는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0에서 22절에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이나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이나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것이나 모두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맹세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설령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맹세할 것이 있다면 맹세를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내 손으로 장을 지진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맹세 많이 하죠. 그런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헛된 맹세를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밭가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쳐야 하지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해도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11조가 중요합니까?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이 중요합니까? 물론 두 가지도,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금과 11조를 강조한 것은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밭가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마땅히 바쳐야 한다 라고 얘기했죠. 왜요? 당시에 이것은 비싼 거였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복 받는다, 엄청 설교 많이 하죠. 근데 판단의 공의에 대해서 별로 설교합니까? 국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별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알다시피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지켜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가르쳤느냐?
교리로 가르쳤다고 마가복음 7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면 교리는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겁니다. 그 장로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위치에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장로들의 전통이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7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며, 또한 7장 8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교리로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가르쳤는데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잘못됐네요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지가 뭔데 하면서 반감을 가지겠어요? 예수님,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진짜 한마디로 촌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워 빌라도에게 보내 죽이게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전통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번에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선생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을 향해서 7번에 걸쳐서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위선자,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뜻은 가면을 쓴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연기자의 삶이 무대 위에서의 삶과 모습과 전혀 다르죠. 똑같이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위선자의 삶 역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위선자다 라고 얘기하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라고 했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날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너는 위선자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왜 위선자냐 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는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합니다.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죄 짓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세리를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겉과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라고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뱀, 독사,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이 마귀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뱀들어 독사에 세대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어떻게 백성들이 많이 따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서 함부로 잡아서 어떻게 하지 못했죠. 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안식일에 대한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이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죠. 그러니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일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귀 들린 자에게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3번에 걸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다음에 백부장의 치리자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죠. 자, 이런 일을 하니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위치가 흔들릴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거죠.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표가 떨어질까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시기심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9에서 10절에 빌라도가 이것을 눈치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예수님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왜 넘겨줬는지 알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께서 마귀를 내쫓아 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를 내쫓는다 라고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쫓아내는데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8절과 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마귀 들렸다, 미쳤어 라고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들의 즉 왕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통치자요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을 마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마귀 들린 자로, 미친 사람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백성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야, 재밌는 얘기죠. 오늘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무지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잠언 27장 4절에서 시기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시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배워서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누군가가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해서 이단으로 만들어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오늘날 역시 성경의 무지한 성도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교회에서 내쫓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보면 이런 뉴스가 종종 등장합니다. 만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 정죄한다면 나중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유대인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주면서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해라 라고 하니까 이에 온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다. 우리가 받겠다 이가. 이게 해야 할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근데 지금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알다시피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그때 죽은 사람이 요세푸스 책에 보면 100만 명가량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죠. 1948년 5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셀 수 없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핍박받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죠. 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하라고 말한 그 말,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누구에게 선동당합니까? 선동가에 의해서 선동당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판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을 갖다가 얘기합니까? 그런데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버리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가 홍 목사가 얘기하니까 맞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안식에 대한 전통, 장로들에 대한 전통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즉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귀 들린 자에게 마귀를 내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자 시기하여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모함을 씌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뒤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왜 죽였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전통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무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홍 목사가 얘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탐구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진짜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난주에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죽였고, 이번 주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안식일에 대한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 이것들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누명을 씌워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진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 않나 살피게 도와주시고, 혹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 자손에게 임하게 하라고 한 그
그 당시에 그 말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다는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성경에 무지하다면 이런 잘못을 행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누가 말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과 비춰보고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버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